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는 요즘이지요. 전무후무한 전염병과 재난, 자연재해, 무법천지를 보는 듯한 무장 세력들, 국가 간의 이익 다툼, 힘없는 나라 백성들의 아픔과 처절한 삶, 세상은 어느 한 곳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기록된 말씀에만 참된 복, 생명, 진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셔서 나와 가족에게 머물러 있던 구원과 생명의 시선이 사회, 교회, 나라와 열방까지 확장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채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부분과 오늘 부분은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발람, 바알보올 이방신 축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하신 내용,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내용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서원한 것에 대한 규정, 여호와의 원수를 갚음, 발람의 죽음,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다, 도피성, 시집간 여자의 유산입니다. 28장과 29장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너무나 쉽게 또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서원에 대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반대한 경우,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반대한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허락하셨는데요. 당시에는 성인 남자, 가장의 권위가 높았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없고 힘이 약한 여성들이 가정의 반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1장에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고 타락한 형식의 제사 축제에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유혹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렀지요. 미디안과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3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8절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잠깐인데요. 발람을 초청한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함께 음행을 한 여인들도 모압 여인들이었는데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걸까요? 당시에는 국가나 족장끼리 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압과 미디안도 이처럼 연합 관계였고 발람을 데리러 간 장로들도 미디안 출신이 많았습니다. 13일차 본문 25장에 등장하는 바알보올 유혹의 핵심에 있던 고스비도 미디안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저주 시도에 이 미디안이 협조 차원이 아니라 적극 동참하고 지휘한 것이었죠. 민수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더니 당신의 백성만 귀하게 여기시는가? 질문이 올라오는 지점이지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에 함께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과 모압, 미디안에게 당신의 존재와 위엄, 절대적인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라 라고 횡포자처럼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압, 아모리, 가나안, 미디안 등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이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이 우리가 여호와와 너희에 대한 소문으로 간담이 녹았다고 정탐꾼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 애굽과 그 애굽을 신으로 치고 약 250만 명의 노예들을 해방하여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으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유명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자시구나.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사실 여러 단계를 다 거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고 넘어뜨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협력할 수도 있었겠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당신의 백성을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유혹을 계속 이어가는 존재.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 거짓 신을 내세워 음란하고 탐욕을 부리는 대상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31장 위에 있는 표제어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만유의 주지시라는 이 균형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32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아모리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승리를 했었지요. 르우벤,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 요단강 동편의 이 땅, 즉 이 지역에 거주하기를 요청했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래쪽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즉 2분의 1 지파가 이곳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지요. 그 후에 가나안 지역을 제비 뽑아 분배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아멘. 땅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되 그 지파 안에서 숫자가 많은 가문은 넓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가문은 적은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시는데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기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레위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사람도 정해주시는데요. 민수기 34장 17절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모세는 이 땅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점령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권위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 땅의 3개, 요단 서편 땅의 3개, 도합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대해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물건을 던졌다든지 부딪혔다든지 하는 경우, 또 모르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게 된 경우를 대비해서 정하라고 하신 것이죠.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재산 상속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라는 새로운 상속법을 허락하셨다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찾아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남편이 속한 다른 지파로 땅이 넘겨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인데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살해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된 딸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고, 그러면서도 지파 중심이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런 의견이나 의문을 전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말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수용해 주시고 새로운 법들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 안에서는 많은 영적 전쟁과 이야기들, 역사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이제 민수기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민수기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읽고 답해 보세요.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이야기이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위해 백성의 수를 센 이야기다. 40년간 이스라엘이 머문 곳은 바란 광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성경 구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땡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땡땡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땡땡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각각 들어가는 세 개의 단어가 다 다른데요. 각자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복, 은혜, 평강입니다. 이 글자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잘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신 양식들입니다. 그 양식은 땡땡과 땡땡땡땡이다. 정답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가나안 원주민 앞에 우리는 땡땡땡과 같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땡땡이다 라고 했죠. 정답은 메뚜기와 먹이입니다. 10명은 원주민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땡땡땡을 가지고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땡땡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150일 역사순 성경 읽기를 하는 동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정리하는 데 의의를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는 사명을 잃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땡땡 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괄호 안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멸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결국 가나안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잘 읽어 풀어보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에게 땡땡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다. 모세는 땡땡을 장대에 달았는데 하나님은 이를 본 사람마다 살게 하셨다. 이 땡땡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앞에 땡땡과 뒤에 땡땡이 다른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뱀, 노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얻고자 할 때 부른 유명한 점술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모압왕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음란 제사 축제에 참여하여 범죄하도록 꾀를 냈다가 죽임을 당했지요. 정답은 2번 발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로 세워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갈렙, 2번 아론, 3번 여호수아, 4번 사무엘입니다. 정답은 3번 여호수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이죠. 읽고 답해보세요.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했으나 모세는 딸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모세는 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상속 문화를 정리했죠. 이상 민수기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몰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을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화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리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다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우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야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우로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라니라. 모세가 여호와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라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하스보나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할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류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렛에 진을 치고 림몬베렛을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몬에 진을 치고 살몬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스에 진을 치고 디본가스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형제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형제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형제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성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은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산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나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낫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형제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겔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